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9장 1절 소명,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4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죠.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명예로의 콜링을 하시죠. 이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사역, 사명을 맡기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 사역이나 교회 현장을 보면 아주 뒤죽박죽이긴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하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냥 그 직분을 그냥 맡기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 뒤죽박죽이죠. 정확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세례는 줬는데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세례를 줬는데 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줬으니까 이제 사역을 맡겼는데 실은 허당인 경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경우, 구원받지 않았는데 사역계로의 콜링을 해서 사역을 맡기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역은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역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의 어떤 형편상, 어떤 여건상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의로의 부르심. 근데 이 두 가지 부르심은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응답해야 적용이 된다. 그렇죠. 구원의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죠? 자, 믿음으로 응답하죠.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응답한다. 그렇죠. 그래야 구원이 적용되어지죠. 그렇다면 사역의로의 부름은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로의 이 소명이 먼저인지 아시겠죠? 구원 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사역의로에 부르실 때 응답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어지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로의 부르심 없이 사역의로의 부르심을 곧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교회적으로나 그 개인적으로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그 응답이 먼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뭐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뭐 확인하실 거고, 구원의로의 부르심의 응답이 없는 심령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게 될 바람,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서 부르시는 것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 사명에 대한 부르심인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9장 2절에 보면 2절에는 이 이사야의 사역에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이사야의 부르심의 그 사역이 뭔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날카로운 칼과 같게 하셨고 나를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이거는 비유적 그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어때요? 어떤 예언자죠?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예언자죠. 사실 40장부터는 이제 위로의 말씀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예언을 주로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무엇과 같죠? 칼과 같고 또 무엇과 같죠? 화살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패역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과 같이 그리고 화살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굳있고 책망하고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한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사야의 그 소명에 의한 이 사역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하여서 4절에서 이 소명에 대한 좌절을 고백을 하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이사야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의 사역 평가가 어때요?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들, 이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쓰임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절망적이죠. 그렇죠. 헛수고다. 왜요? 아무리 심판을 예고하고 예언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그 허무함. 그래서 헛수고이다.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 내가 힘을 다 쏟아서 했던 것 다 무익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에서의 그 말씀은 어때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향해서 열리잖아요. 말씀을 향해서 그들은 열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이게 무익한 게 아니구나. 왜? 사람이 변하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헛수고다. 이게 무익하다. 그런 절망에 좌절에 빠지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별로 그리 신통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한다는 거죠.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를 썼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에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49장 4절 하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자, 4절 하반의 초점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보응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이 보응은 어떤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그런 보응이 아니라 보상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나를 판단하셔서 나에게 뭘 주시기까지 하신다?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결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상했던 결과보다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근데 그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사야와 같은 이 초기에, 초반기에 이런 허무함과 무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랐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그 평가 판단은 어때요? 나의 수고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는 신통치 않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평가해 주시고 판단하시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된 거죠. 결과가 신통치 않아도. 근데 우리는 너무 결과에 막 집착하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사역에 대한 어떤 허무함에 이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네가 정말 내가 부른 그 소명에 응답해서 수고를 다했다면 내가 너를 판단해서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변변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성공적 인생을 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 가지고 우리를 따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신통치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의 그 사역의 어떤 미래 비전까지도 그려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 사역의 빛을 발했습니까? 발하지 못했습니까?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였고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그 사역을. 한번 좀 맛배기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신통치 않은 결과였는데 역사상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는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사역, 이사야의 그 소명에 대한 그 응답을 붙드셔서 이방의 빛으로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사역을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는 아니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비전을 이 당시에 보여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정말 잘하였다 평가하시고 상 주실 만한 그런 수고와 그리고 노력,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명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재는 게 많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이거 무의미해, 헛수고야 막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근데 하나님은 내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 나는 나온 결과물 가지고 나를 평가는 그래서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계속되어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4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뭐죠? 나를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것은 이제 소명에 대한 확신인데요. 근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야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곁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그에게로 모이게 하는 이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한 게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통치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이 말씀이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역사상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이 돌아와요. 마침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5절 하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하반의 첫 절을 맞춰서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뭘까요? 5절 하반의 첫 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영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소명, 여러분 첫 번째 소명 구원의로의 그 소명에 응답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두 번째 소명 사명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며 돕는 힘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목사님 소명 사명 막 헷갈립니다. 소명은 뭐예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소명이 뭐라고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소명이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러느냐? 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그래요. 끈 떨어진 연처럼 7팔레 8패를라 이렇게 살면서 향방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소명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영원하게 하고 날마다 돕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영화롭게 하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소명에 응답하는 자예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영화와 이런 하나님의 돕는 힘은 그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목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셨고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광에 또 이 능력에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게 하는 게 그의 소명이 아니라 6절. 아까 함께 살폈던 내용이죠. 6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다. 6절에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합니다. 6절은 5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해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것보다 그 무게를 따져보니까 뭐가 쉬워요?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는 게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쉬워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근데 이보다 더 중한 사명이 이사야에게 맡겨졌는데 그건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까지도 감당하라 하신 그 사명이 바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사명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미래 선교 비전의 사명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계 선교 비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나요? 두 가지. 하나는 이사야와 흡사하죠. 내 자손들, 대대로 내 후손들에 대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어떤 그런 패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 비전은 뭐예요? 각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 미래 선교 비전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골몰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캄보디아도 찾아가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지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연합할 수 있을까? 중국 선교, 베트남 선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선교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왜 열의를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축복과 힘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명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힘나고,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기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탈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니까 힘들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소명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다오 하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외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명회로 여러분들을 소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외면해버려요. 외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화롭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충전이 됩니까?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별로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일에 우리 미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죠. 절기예요. 절기. 절기의 목적이 뭐죠?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죠?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절기는 누구와 지켜야 돼요? 누구와? 자녀들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절기, 베이직 절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포함한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을 함께 지키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그 질문하는 그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지켜야 돼요? 그때 설명해 주라고.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설명해 주라고. 가장 기본적 절기, 안식일에 포함되어진 주일.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기념되어지는 절기잖아요. 가장 베이직 절기. 베이직한 절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6일 동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7일째 안식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식하는 거야. 너 공부하느라가 수고했지. 일하느라가 수고했지. 그런데 7일째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안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연구하면요,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절기 속에도 담겨져 있느냐면 미래 비전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미래 비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기는 사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것은 미래를 또한 내다보기예요. 여러분, 6일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삶에, 6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예요. 근데 7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과거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에 동참하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6일이라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함께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또 누구를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 날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 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하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 나 힘들고 어렵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하셨단다. 싫어요, 안 나가요. 그래, 넌 그냥 뭘 하건 네가 알아서 해. 나만. 그게 아니에요.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개예요, 절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날인 거예요. 주일날.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에요. 먼 미래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될 것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거야.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교육한 날이에요. 절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현재, 주의를 지키면서 현재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날, 그게 주님의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은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따랐습니다. 주일은 천국 예행 연습이다. 누구와? 자녀들하고, 자식들하고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감사하고 감격하고, 앞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죽지만 다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내다보며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압축된,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압축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압축된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해서 현재에 누리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그 축제를 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절기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기날. 그걸 자녀들하고 함께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베이직으로 해서 이제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절기들을 왜 지켜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치기. 누구에게? 대대로. 이 자식이 커서 누구와 예배드려요, 이제? 지 자식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간 나라가 망해서 세계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어떻게? 유대교 교육을 통해서. 근데 유대교 교육의 뼈대가 뭐냐면 바로 그 절기예요.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주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했어요. 우리는 뭐야? 의식이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과 힘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명에 의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과물도 신통치 않고. 네, 여러분, 하나님 평가를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게 될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그 강원도에 노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갔다 오다가 목사님 한 분이 제 가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세요. 박 목사님은 여러 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당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들어갔으니까 거의 당대죠. 그런데 아버지 외갓집이 믿음의 명문가인데요. 거기에서 복음이 치고 들어온 가문입니다. 근데 할머니 집안이거든요. 할머니 집안. 할머니 집안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딸을 시집 보내고 얼마나 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죠. 보이지는 않았죠. 결과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가문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가문 중에 목사인 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신통치 않은 결과물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거 수고 헛수고야. 이거 다 무익한 거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다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결과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과물 가지고. 정말 다 신통치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식들 보면. 여러분, 신통한 가정, 자식들이 있습니까, 지금?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가정사들 아닙니까? 내 가정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킬레스건처럼 내 자식들에 대한 아주 열등의식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떳떳이 내놓을 만한 가문들이 있습니까?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를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내다봐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단계 헛수고다 무익하다 공연히 힘만 썼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보응도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시간 관계상 좀 어렵지만 그것까지 다루죠. 여러분 미래 선교 비전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미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정말 좀 고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나오는 그 목회 디자인들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할 그 강도가 센 것 같으세요? 제가 좌절할 강도가 센 것 같으세요? 제 좌절의 강도가 더 세요. 왜냐하면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만을 생각하잖아요, 실은.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저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가정, 저 가정 다 보면서. 좌절의 강도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늘 이 고백이 따라다녀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게 항상 저를 추적해 다니며 따라다녀요. 그 강도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도보다 더 10배, 50배, 100배나 더 한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보상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카톡이래요. 우리 함께 금요기도 합시다. 통합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코로나를 이룹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기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영화와 힘, 돕는 힘을 저는 경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미래 선교 비전,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이 선교 비전과 함께 세계 선교 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선교 비전의 모델은 뭡니까? 여러분, 타 민족권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세계 선교 비전. 이 선교 비전의, 세계 선교 비전의 모델은 뭐죠? 신구약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것은 미래 선교 비전이에요. 자식들을 키우듯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듯 타 민족, 국가,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자녀 세대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단한 수고가 있으신 거예요. 왜요? 이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타 민족, 나라, 백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나의 영적 자녀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적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 선교 비전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절기를 지키며 함께 주의를 지키며 함께 절기들을 지키며 과거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다보게 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선교 비전을 모델로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함께 영화롭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그 소명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신 이후에 응답하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이제 두 번째 소명, 하나님 사명회로 사역회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선교 비전 그리고 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에 이 소명에 온전히 응답하여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여 우리 자녀 세대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타 민족 나라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 또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이 선교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명회로 주님의 사역회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선교 비전과 또한 세계 선교 비전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온전히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명이 헛되지 아니하여 저희들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날마다 돕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아래 저희들이 놓이고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저희들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루고 성취되어진다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오픈하여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희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열려 하늘에서도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관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심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적 세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여 그대로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